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였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석인데요. 그래도 우리 추석 맞아서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총이도 오랜만에 왔고 조집사님도 반갑고 반주로 섬겨주신 민석이도 감사하고. 자,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7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윗 마음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을 사모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목회자들에게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품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 선배 목회자들은 성전 건축이 목회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가, 얼마나 큰 성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목회의 성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성도의 교회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지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건축을 직업으로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 공사라면 적극 참여해서 교회 공사를 많이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마주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셔도 그냥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볼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좋아하는 말씀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특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왕이 선지자 이르되 볼지어다 살거든.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3달 만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가 받은 복이 이웃 나라의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옮길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전에 우사가 죽었었거든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지고 6걸음을 갔을 때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런 미갈은 자식을 얻지 못하죠. 예루살렘에 들어와 예루살렘 성막에 언약궤를 다윗이 안치합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인데요, 다윗이 성막에 모신 언약궤를 백향목으로 마치 궁궐처럼 성전을 건축해서 이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단을 불러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이 말을 잘 분석해 보시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자신이 여호와의 궤보다 더 좋은 거처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송구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반응이 매우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주변 정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변국의 왕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다윗의 욕망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교정시켜 주시는데요. 다윗은 자신은 안락한 궁전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초라한 장막에 모시는 것을 자기와 언약궤를 비교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 다윗 생각에는 여호와께서는 신전이나 인간이 만든 거처에 사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그 뉘앙스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신전이나 사람이 만든 집에 머무르셔야, 사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왕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신전이나 성전이나 인간들이 만든 집에 국한된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 신전을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신전일 것입니다. 더구나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다윗 그때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신전을 만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건축한 궁궐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북쪽의 두로왕 히람을 감동시켜서 지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 으리으리한 궁궐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백향목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장막에 거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이 장막의 누추함을 안타깝게 여겨 송구하게 생각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나단에게, 선지자에게 이 성전 건축을 상의한 것입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에 앞서 나단에게 상의를 한 이유는 사실 다윗도 성전 건축하는 것이 자기 마음인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 뜻이 하나님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직감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보는데 그 대화를 보면은 그 대화 속에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 뭘 물을 때, 예전에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다윗이 막 왕이 되자 블레셋이 침공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진을 치고 예루살렘 앞에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이 성전에 관련해서 다윗이 나단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그러면 선지자가 우림과 둠빔을 이용해서라도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되 볼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단 선지자여, 내가 하는 말을 와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즉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으나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으니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성전 건축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건축해도 될까요? 라고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에게 성전 건축을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단과 토론해 볼 것을 나단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나단이 즉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묻지도 않고 나단이 선지자 자기 생각을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보시죠. 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나단의 이 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의 말에 찬성하는 말이죠. 성전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함으로써 이 나단의 조언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나단의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데요. 나단의 이 잘못된 조언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급히 막으십니다. 4절 보시죠. 시작. 여기에 때가 나오죠. 그 밤에라는 말씀의 뜻은 나단의 잘못된 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행동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고 하시는데 이 말을 잘 보세요. 다윗에게 했었던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했던 말이 다윗에게 했던 조언이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 선지자가 했던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여호와가 나단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과 대화할 때는 여호와의 임재 없이 나단이 했던 말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시죠.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이 말씀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가 중요한 말씀인데 그 앞에 보시면 먼저 다윗을 어떻게 부릅니까? 가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생각에 다윗은 내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시고 맡기신 사명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받은 사명은 이방 왕들처럼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실현하는 순종의 왕으로 다윗을 부르셨어요. 가장 대비되는 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과 정반대의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이 이 땅에서 실현할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순종하는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에게 계시를 하실 때 내 종 다윗에게 이르라고 부르십니다. 이어서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건축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물으시고 두 번째로 내가 살 집, 건축을 하는데 내가 살 집을 건축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이 살 집에 관한 말씀이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관한 이 말씀을 6절,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텐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의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에 관한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보시죠. 6절부터 봅니다. 내가 시작.
먼저 6절 열어주시면 6절을 잘 보세요. 끝에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5절에서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하겠느냐 물으시고 6절에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처럼 신전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변국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주변 나라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우상을 모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모셔야겠다고 생각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방 왕들이 섬기는 우상들처럼 신전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들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우상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어떤 제의식을 거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우상이 신으로 대접받아요. 그때부터 손으로 만들어진 이 우상이 사람 작품이 아니라 신 자체라고 믿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 제사를 지낸 다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매일 우상에게 식사를 챙겨드리고 우상을 목욕도 시켜드리고 절기 때마다 우상을 여행도 시켜드렸어요. 이방 나라 왕들, 그 제사장들이. 이 모든 일들을,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수발을 들었어요. 이렇듯이 이방 나라들의 우상의 본질은 신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는 존재였어요. 따라서 이방인들은 신전이 없는 신은, 우상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기고 그런 대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내면의 뜻을 다 아시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고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고 말씀하시죠.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다니시고 머무신 곳이 장막과 성막이었대요. 여러분, 장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어요. 그걸 숙소로 썼어요. 그 숙소가 장막이라고 부르고,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어진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된 제사를 지내는 곳을 성막이라고 불러요. 즉 장막과 성막을 여호와께서 다녔다, 머물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현장 가운데 거닐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르셨다는 말이 있어요. 거닐다는 뜻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며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으로 지금까지 존재해 오신 분이에요. 어느 신전에 앉아서 매일 향냄새를 맡으며 그들이 차려준 음식을 드시고 그 신전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전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이방의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한 번도 백향목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라고 명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나옵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해야 할 질자 사명을 말씀해 주셔요. 7절 열어주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에게도 백향목으로 내 집을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다시 7절을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지파들, 지파장들 있잖아요. 지도자들에게 내 백성을 먹이라는 말씀이었어요. 7절 이 두 말씀을 다시 합쳐서 요약하면 하나님은 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내 백성을 먹이는 것, 그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먹이는 게 뭐냐면, 백성들을 먹이는 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로 이 내 백성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명백히 교회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요. 건물을 건축하고 교회 단체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그들을 목양하는 것에 있어요. 그들을 가르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8절 이하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까 5절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위해 정말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냐, 또 하나 네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제 8절에서는 그 첫 번째 질문,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인가를 묻는 말씀에 대한 대답을 보시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마치 다윗 너는 내가 하나님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처럼 다윗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돌보는 자이고 내가 너를 굳게 세워주는 자이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는 존재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에서 데려와서 왕으로 임명했는지 말씀합니다. 양치는 목장에서 다윗을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윗을 여기까지 세워준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너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아브라함을 언급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는 분이신데 어떻게 돌볼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시죠. 내가 가는 곳, 시작. 다윗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왕정을 시작한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축복하면 아브라함 이름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도록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도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은 알아요. 지금 보시죠.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 성경을 전혀 몰라도 다윗은 다 알아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의 돌봄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돌보시는 분임을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윗에게 다시 갱신해 주고 계세요. 이 갱신한 언약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겉으로 보면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부작용이 막 생겨요. 어떤 것이 생기냐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인간에게 옮겨가요. 예배와 봉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 행위과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예배 봉사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생각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니, 내가 하나님을 돕는 존재라고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은혜를 내려주시는 관계가요, 거래 관계로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 거래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비극이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 할 때 지금 다윗에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생각을 교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얻은, 즉 여러분이 거래로 얻은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로 거저받은 하사품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까이 거하시면서 그들을 목자처럼 돌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고대 이방 우상들은 백향목 신전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돌봄을, 공양을 받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과 거래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목양하시고 그들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새롭게 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기를 원하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와 봉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내가 발을 담그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게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피부로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